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야베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이다, 아픔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좋은 이름 다 내비두고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름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또 인생은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여전히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을 역대기에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 봐도 이름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래서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런 상황에서 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첫째는 어머니가 죽을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적겠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름 알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인생의 자조적인 한탄의 소리 때문에 고통이다 이런 이름을 줬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그 이름 짓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없었을까 할 때 이 시대는 아버지가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론하냐면 이 야베스가 있던 그 시대를 다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룻기도 사사시대거든요. 그리고 룻기도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들 잃잖아요. 그 보아스, 나오미가 또 두 아들들 잃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힘의 좋은 때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애물단지가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베스 고통이다라고 말하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사사기라는 시대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고통스러운 시대. 왜 고통스러운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거죠.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하나의 심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아이, 우리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 아이만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큰 고통이 깃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엄마야 뭐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야베스의 마음은 오죽 불편했겠습니까? 그 야베스가 생각할 때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낳아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는 아이에게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기대가 없어 보세요. 그만큼 그 자녀는요 황망한 거예요. 황망한 거. 특히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나 가난이나 좁은 땅이나 장애나 현실적 한계 속에서 야베스가 자기 이름 뜻대로 살아간다면 평생 고통스러운 걸로 인생이 맞춰질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야베스가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털썩 주저앉았더라면 그의 인생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삶을 체념하고 살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다면 자기 인생에 볕들 날들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환경 자체가 불평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불평거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불평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둔 생활 속에 들어가게 말죠. 근데 야베스가 어떠냐? 오늘 성경이 놀랍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야베스는 고통인데 고통과 정반대되는 걸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뭐라고? 야베스는 고통스러운데 전혀 소중하지 않은 건데 쳐박아도 누구도 찾지 않을 건데 귀중한 자라고. 이미 야베스에 대한 표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와 귀중한 것은요 만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지금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야베스는 안담했지만 고통스러운 출생 속에 있었지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야베스지만 또 장애라는 한계를 남들을 앞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지라는 거죠.
일반인들과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형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야베스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겠는가라고 우리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게?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행운의 인생, 럭키한 인생, 정말 고통이 기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완전히 고통에서 완전 역전시킬 수 있었겠는가예요. 야베스의 그 역전에는요,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그것은 10절이 야베스에게 인생의 히든 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10절을 잡으면 우리가 야베스에서 희망이 됩니다. 야베스에서 소망이 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10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10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베스에게 10절이 없었으면요, 야베스는 영원한 야베스인 거예요. 근데 야베스에게 10절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따라해보자. 10절 때문에. 10절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지만 10절 때문에. 아멘. 10절 때문에. 10이 없었으면요, 우리 죽었어요. 여기서 성경 본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는데, 허락하셨다가 히브리어로 와이야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요,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주었다. 다 이루어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으로 복을 주셨고,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안합니다.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구나. 아멘. 그럼 이제 이쪽 손으로. 자, 나도 기도해서 존귀한 자가 돼야지. 아멘.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더라. 야베스가 존귀한 자, 시대의 별이요 성공자 되는 원인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기도하라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뭐하라? 더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말이죠? 너무 상투적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너무 쉽고 단순하고 명확해요.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다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부여는요, 저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요, 저주거든, 저주. 왜? 그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궈놓은 걸 봐라. 뭐라고요? 교만하게 되다는 거죠.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 거만한 마음은, 그렇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부여는요,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뭐한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딛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10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권사 될 때, 안수사 될 때, 집사 될 때 막 뜨거운 복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앞붙잡혀 걸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다시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뭡니까? 그리 큰 것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는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장애는요 장애 앞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장애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이 야베스의 뼛속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뼛속까지 모든 관심은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베스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영적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걸었을까요? 그것은요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를 이렇게 봐보다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야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야베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때에 이 사사시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주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이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 야 내 인생은 하나님만을 쭉 찾아야 되겠다 이거죠. 쭉 찾아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이 사시대 때 살아갔던 야베스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 야베스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바운드리 좀 넓혀달라고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 비전 좀 내 꿈 좀 더 키워달라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땅이다. 또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그의 영향력이다. 또 넓은 범위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야베스가 본 거예요.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정말 큰절히 하나님께 찾는 게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라 근심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라 근심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없으면 우리 평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시되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 평강이 야베스에게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장애 문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체 장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 장애 가정 상황이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의 장애 콤플렉스 자신 낮은 자존감들은요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야 먹고 살만한데 뭔 넌 그렇게 불편한 게 많냐. 야 넌 피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뭔 그렇게 불편한 게 많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정작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남들의 이해나 동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심령의 장애가 있습니까? 환경적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들어 주실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갖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맡깁시다. 자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꿈을 깨고 미래의 희망을 깨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악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수 있습니다. 악한 뉴스들이 우리의 발목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해 세력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